하죠. 신앙인의 애국정신. 이제 총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선거에 이렇게 출마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선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진짜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모습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영국의 윌버포스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그냥 이득을 보는 그 나라의 악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평생을 싸웁니다. 그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생겼지만 끝까지 잘 싸워서 그가 죽기 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노예 해방을 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어요. 한강에 5명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119 구조대가 와서 4사람만 건지고 한 사람을 안 건지는 거예요. 야, 왜 한 사람을 안 건지냐? 누구를 안 건졌냐? 그랬더니 국회의원 유명한 사람을 안 건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건졌냐? 그랬더니 잘 알잖아요. 야, 빨리 건지라는 거예요. 왜? 한강물이 더러워지면은 10,000,0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빨리 건져내야지 그걸 그냥 두면 되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 사람 잘 세우면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3부자가 지금 수십 년을 통치를 하면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그때에 미군은 발을 빼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6.25 나기 1년 전 19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딱 1년 지나니까 북한이 남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 끝나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시 발을 빼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예? 당신들이 이 나라를 안정되니까 지켜줘야 된다고. 그리고 8조 원의 경제 원조를 받아요. 그리고 이 농민들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줍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나라가 전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민주주의 뿌리의 토대를 만들어서 그 이승만 대통령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래를 100년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면서 이 나라를 그래도 기초의 뿌리를 세웠기 때문에 삼성이 나오고 롯데가 나오고 SK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절 105주년이 되었는데, 자, 3.1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독립만세 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예요? 3.1 운동이 뭐 하는 거예요? 라은이는 3.1 운동이 뭐 하는 거예요? 에? 뭐라고? 독립운동? 그렇지. 언제 일어났어요? 몇 년도?
예. 1918년도? 19년도? 아, 공부를 잘했네, 아주.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잃고 36년간 서름과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1905년도에 미국의 육군 장관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해요. 일본을 방문해서 수상 가스라와 비밀 회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회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이 필리핀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일본 너가 조선을 보호해 줘라. 이렇게 비밀 협약을 했는데 7월 27일 날 한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7월 31일 날 승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어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한 주먹거리도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왜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일본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10년도가 되니까 일제가 합병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생존권도 빼앗고 언어도 빼앗고 문화도 이름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선열들이 생존권과 자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자,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자주 독립국가로 존재함은 바로 3.1 운동의 정신에서 맞이한 해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지금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하만이 지금 유대 나라를 전부 다 전멸시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누가 나라를 살립니까?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죠. 정치인도 학자도 관계가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몰살당해 죽을 위기를 당하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 낙서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애국자가 필요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정치인, 학자, 노동자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라가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를 서약을 했는데 몇 명이 했어요? 예언이 독립선언서 몇 명이 했어 그때? 네? 네. 내가 이제 자꾸 시험을 낼 거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네. 33명이 했잖아요. 33명이 했는데 그때의 기독교인이 16명이,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명자가 48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반이 절반 2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총 몇 명이냐 30만 명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동이 되어서 그때 사망한 사람이 52명이 사망하고 체포된 사람이 3,804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애국이 정치하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죠. 애국이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돼요.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동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으면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상인들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죠. 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자, 우리 구약의 대표 보면은 모세, 또 신약의 대표가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막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막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고 비방을 하고 치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요.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 반대자들이 결국은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리잖아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죽었다 살아나면은 포기를 하든지 미워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모르니까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은 제발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참 희한해요. 보면은 40일 작비였는데 아론하고 백성들이 금고리, 귀고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가지고 나온 그 금고리, 귀고리를 성전 건축하는데 드려야 될 것을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드는 데서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으면 두 돌판을 팍 쳐서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고는 그리고 우상을 갈아가지고 퍼먹이고는 3,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내가 얘들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노아 시대에 죄가 가능하니까 한 10억이 되는 사람들 홍수 심판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아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고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시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조소할 텐데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사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된 책에서 제해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절을 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준비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요. 전가를 보내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지금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만 잘 살라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백성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너는 괜찮을 줄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정부가
다른 정치를 해야죠. 이 민족에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전 세계 나라 중에 아직까지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전쟁이 터져보세요. 전부 다 폐허점이 되고 쑥밭이 되어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애국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에 애국자들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회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주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잡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니까 가서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랬더니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그 니느웨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같이 향락의 길로 폭주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망한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비로서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금호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음을 각오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이 말씀 자 같이 16절 없어요? 떴어요. 네, 시작. 당신은 수사에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장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기도한 다음에 왕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왕이 금호를 딱 내밀면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자, 에스더가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집에다 장대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과 그 가족, 처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기도로 결단할 때에 일어난 거죠.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링컨도 남북 전쟁 당시에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어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지금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야,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에 이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가 진짜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소식이 들려와요.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비서실장이면은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조국의 성이 불타고 다 소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 수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역말리 땅에 있는 내 조국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렇게 얼굴이 건진빛이 많으냐? 그럽니다. 그때에 그가 조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다 필요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서 성을 중건하는데 얼마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반대를 해요. 도비야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야 성을 지으면은 여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을 중건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운동이에요. 독립선언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스피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오직 교회만이 대한민국의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전체 인구 2%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일어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운동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애국운동의 모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37년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제도 폐지론자 규탄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야,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링컨이 국회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더글러스라고 하는 의원이 백인 노예 옹호론자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서 노예 제도에 대한 얘기를 애매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옳은 건지 알면서도 피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더글러스에게 표를 던져버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글러스 의원가 나중에 이제 186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는 이겨버렸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착실한 준비를 해서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에 흑인들이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흑인
노예가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사람에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종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고 나라를 구하는 종들이 된다는 거죠. 가리발디가 19세기에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 영웅이에요. 청년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싸우면 무슨 대가가 지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면 칼에 베인 상처가 날 것이고 그리고 심한 부상을 입게 될 것이고 끝내는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다음의 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60만 대군도 필요하고 주한미군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바스콘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사밤 보세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망할 위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